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91개의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고 그 혐의들 중에서는 국가기밀 유출 혐의나 미 의사당 점거, 충동질환 그런 혐의나 또 탈세 혐의나 성추문 범죄 혐의 등 아주 중대한 그런 범죄 혐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러시아 반 푸틴 인사인 나발리가 의문사를 해서 참 미국과 그 유럽의 그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는 자신을 나발리의 바이든을 푸틴에 이제 비유해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자신이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이 푸틴이 나발리를 범죄자로 이제 몰아가서 죽게 한 것처럼 바이든이 자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말하고 행동한 것을 보면 상식 이하일 때가 많고, 이 대통령으로서 특히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 후보 중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트럼프는 어리석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어리석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어리석음과 무지는 종교 세계에서도 더 심할 수 있는데요. 이단들, JMS, 정명석이나 또 신천지나 통일교 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상식 이하이고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그것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금만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했고, 이사야 당시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믿음에서 떠나서 이제 형식적이 될 때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리석음과 무지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 국가의 멸망이 정신적인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앞장인 그 28장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을 다루었다면, 오늘 말씀인 29장은 유다의 심판과 구원을 다룹니다. 유다의 진정한 문제는 그 정신적인 것, 그 영적인 것에 이제 있는 겁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외적으로 달랐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드러내놓고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섬겼는데, 유다는 성전에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영적으로 어둡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 같은 지혜자들에게 지혜가 없는 겁니다. 유다 지도자들의 상태가 이러하니까 위기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망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망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제 이런 유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해서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이제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이렇게 선택하는 것보다 망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그래서 결국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서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셔서 이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구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도 이 경제적인 것이나 질병의 문제와 같은 그런 현실적인 필요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셔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 우선적인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유다에 닥친 위기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지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아리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아리엘과 비슷한 게 이제 알로에인데 면역이나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는 이제 식물입니다. 여기 아리엘은 이제 성경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성경 한번 보십시오. 그 1절 앞에 일을 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가리킨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도 보십시오. 2절 끝에 보면 이라고 하고 이 아리엘이 나오는데 그 또 밑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의 면을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이 번제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엘은 그 예루살렘을 이제 가리키고 그 의미는 번제단이라는 뜻입니다. 1절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하는데 이 슬프다 하는 말은 장래 용어예요. 아이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리엘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했으니까 아이고 예루살렘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 예루살렘에 대해서 애곡을 합니까? 그 2절 앞에 보면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3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지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친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토성을 쌓고 공성태 그 고대 전쟁에서 이제 그 돌을 이제 성 안으로 이렇게 쏘아 올리는 공성태로 돌을 성 안에 던지면서 성을 이제 함락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유다에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기원전 702년 아수르 사네립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이 있어요. 이걸 이제 가리킵니다. 이런 일이 유다에 닥쳤을 때 백성들은 슬퍼하며 애곡했어요. 이제 망하게 이제 되었다는 거죠. 그때 백성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이었는가 하는 게 요 4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을 서인이 이제 포위가 이제 되어서 이제 함락이 되려고 하니까 또 그러면서 이제 화살이 막 성 안으로 날라 들어오고 막 큰 돌이 성 안으로 막 이제 들어오니까 다 숨어요. 그 지하 같은 곳으로 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고 이제 숨을 죽이면서 작은 소리로 말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가족 중에 누가 큰 수술을 앞두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이제 가족 대기실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또 그럴 때나 또 가정 안에서 그 큰 어려움이 있어서 온 가족이 걱정할 때 큰 소리로 말을 안 해요. 이렇게 작은 소리로 말하고 이렇게 힘없이 말을 이렇게 소곤소곤 이제 하게 됩니다. 너무나 어둡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렇게 너무 힘들면 사람들 목소리가 작아져요. 그러면서 소곤소곤 이제 나직히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아수르의 침입 때문인데 실제로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2절 앞이나 3절 앞에 보면 내가 하는데 곧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아수르의 침공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지금 어렵게 괴롭게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이유가 안 나와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유다 백성에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는 안 나와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유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를 보면 그 1절에 아리엘 곧 예루살렘이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올 때 이 예루살렘에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이제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거나 이제 포위해서 망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진친 그런 성읍이고 그리고 또 그 해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번제단에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면 이제 안 되시는 거죠. 아리엘 곧 예루살렘은 다윗이 진을 치고 살았던 곳이고 다윗의 언약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절기마다 매일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게 없었어요. 우상 숭배나 했고, 근데 유다에서는 이런 일이 행해졌습니다. 유다가 외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유다의 문제가 외적으로 없으면 본질적인 것에 이제 있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그 2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유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예배나 봉사나 헌금이나 교회 생활을 잘 하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유다 백성은 이 절기를 잘 지키고 재물을 좋은 것으로 이제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할 것은 다 했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유다는 이렇게 희생 제물을 매번 잘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잘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여기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빠지지 않고 잘할 수 있지만 마음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간절하게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나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고 교인들 전체가 잘 모를 수 있어요. 말씀을 간절히 듣는지 이런 건 안 드러나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슬퍼하고 통곡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고 대적을 대하듯이 이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보면 겉으로는 이렇게 잘못하는 게 없어요. 매번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 잘 드리고, 근데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안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을 대하듯이 괴롭히고 망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고 이제 괴로워하며 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이 말씀을 사모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겉으로 외적으로는 잘못한 거 없지만 이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다, 이러면 이제 애통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러면 이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어려움을 한순간에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샘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의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이 5절 앞에 그럴지라도 하는데 하나님이 강대국을 통해서 유다를 포위해서 함락시키려고 하실지라도 이제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 직전까지 갔고 얼마든지 함락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이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함락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순간에 만군의 여호와가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임하셔서 대적들을 징벌하시는 겁니다. 우레, 회리바람, 이건 하나님 임재를 이렇게 상징하는 건데 갑자기 임해서 그냥 이 대적들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들을 세미한 티끌같이 여기고 또 겨처럼 날려 버리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다 변하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자기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밤의 환상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것인지 8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줄인 자가 꿈에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다가 깨면 이제 배고파지고, 너무나 이제 목말랐던 사람이 꿈에 이제 시원한 물을 이제 마시다가 깨면 다시 목말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예. 이 꿈속에서 원하는 것을 누리다가 꿈에서 깨서 현실로 돌아오면 너무나 이제 실망스러운 것을 이제 말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10원만 있어도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과자도 사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영화 관람료가 85원이었어요. 85원. 근데 그 당시 이제 집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10원을 이제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땅에 떨어져 있는 10원을 주는 거예요. 길을 갈 때 이렇게 항상 길을 보는 거 혹시 10원짜리 떨어져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밤에 꿈을 꾸는데 이제 모래를 가지고 노는데 그 모래 안에만 10원짜리가 많은 거예요. 막 정신없이 막 10원짜리를 줬는데 꿈에서 깨는 거예요. 얼마나 아쉽고 막 그 너무 아깝고, 그게 현실이었으면 막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대적들이 성을 함락시켜서 전리품을 마음껏 빼앗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이제 꾸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갑자기 임하셔서 한순간에 그들을 다 멸하시니까 그들의 이제 헛된 꿈이 다 깨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막 포위하고 있으면서 훨씬 군사력도 강하니까 저 빨리 감당시켜서 그 안에 있는 뭐 모든 좋은 거 다 빼앗아야지. 근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의 꿈을 다 한순간에 깨트려 이제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포위해서 함락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대적들을 멸하시면서 유다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렇게 망하게 해도 돼요. 근데 갑자기 그 대적들을 멸하시면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안 나와 있어요. 뭐 유다 백성들이 뭐 회개를 했다든지, 뭐 죄를 철저히 버렸다든지, 뭐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 그 얘기가 없이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대적들을 막 멸하시면서 유다를 이제 구원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유다 백성에게는 없고 이제 그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에게서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어디 나오는가 하면 8절 끝에 보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이제 같다고 이제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대적이 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산을 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나 질병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나 미래의 어떤 걱정거리라도 너무나 걱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악한 자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그 최악의 일이 이제 상상이 되면서 너무나 이제 힘들게 되는데 그 상상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좋은 조짐이 일어나면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해요. 그래서 막 그게 더 이제 발전해서 어떤 최악의 어떤 그걸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작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걸 통해서 자꾸 이제 상상이 되는 거예요. 하면서 염려가 되면서 낙심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염려되는 대로 그리 꼭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걸로 망하도록 끝장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어느 선까지 딱 그렇게 허락을 하시고 그 이상은 안 해요. 안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눈동자와 같기 때문에 또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그런 곳을 막 이렇게 예를 들어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주 쉬운 산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상상하면서 걱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상상하는 대로 안 돼요. 그래도 악한 자들이 막 상상을 하더라도 그 상상 자기들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됩니다. 꿈에서 깨게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유다가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 위기를 주시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무슨 목적이 있어요. 뭘 깨닫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 그 9절, 10절을 한 절씩 교대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하는데 충격을 받고 심각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군사적인 위협이나 경제적인 위기나 질병의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러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겁니다. 여기 너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데 취하고 너희가 독주를 마시는데 비틀거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눈이 감기어졌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나 이 성경자들이 다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영적인 맹인이 되었는가 하는 게 또 11절, 12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이 선지자나 이 선견자나 지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주면서 읽어달라고 하면 책이 봉해져서 못 읽겠다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린 책을 주면서 읽어달라고 하면 자기는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글자를 못 읽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지혜자나 무식한 자나 사회 2층에 있는 사람이나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층에 있는 자들이 다 영적으로 어두운 맹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걸 적용해 보면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선지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성경책이 봉인된 것처럼 전혀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또 글 읽지 못하는 자들이란 일반 교인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영적인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읽은 후에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마치고, 저는 이제 목사들이 많이 모이는 게 노회인데 노회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읽고 예화 몇 가지 얘기하고 뭐 재미난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걸 못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뭐 설교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이걸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못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신자라고 하는데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깨닫고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고 반응도 못하고 신자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 크게 충격을 받고 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는 교인 숫자나 교회 재정에만 이 관심을 갖고 교인들은 자녀 성적이나 수입이나 건강 문제나 집 문제나 금리 등에만 이 민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교회 영성이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목사는 또 눈에 보이는 교회 또 교인들은 뭐 이렇게 자기 생활에 어떤 필요한 경제적 이런 거에만 관심이 가 있고 영적인 상태나 이런 데는 뭐 신앙의 상태나 이런 데는 뭐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둡고 맹인 상태에 있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겁니다. 9절에서는 이 영적인 어둠의 원인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에 있지 않다고 이제 하는 것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 답이 이제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네.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둡고 맹인이 된 게 누구 책임이라고 합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나 봉사나 헌금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어떤 신앙 고백하는 것은 경건해 보이고 헌신적이고 대단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리 이제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 인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먹기 전에 뭐 손 씻고 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장로의 어떤 전통들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이제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인격적인 관계 없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열심히 뭔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막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데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꼭꼭 갖다 줘요. 그리고 명품 옷 사다 주고 또 외식 이렇게 자주 해주고 이렇게 또 아내도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맛있는 음식 해주고 와 있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다려주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서로 열심히 잘하는 게 어떤 면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정일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맛있는 음식 해주고 또 이렇게 와 있어서 잘 다려주고 얼마든지 부부관계 아니면서도 그런 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건 어떤 면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떠나 있으면서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이 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어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자의 총명이 없다는 겁니다. 선지자들과 선견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지혜와 총명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도 없는 겁니다. 신학 공부를 했고 목사이고 성경 지식이 많고 지적이고 잘 가르치는 사람인데 말씀을 몰라요.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똑똑한데, 성경 지식이 많은데, 또 말도 잘하는데, 근데 그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아주 냉랭한, 아주 아무 은혜가 없는 이제 그런 말들만 듣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은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선지자인데, 목사인데, 또 이렇게 성경 지식이 많은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라는 거죠. 지혜자에게 지혜가 없고 명철한 자에게 총명이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말씀을 모르고 선견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하고 제사장이 지혜가 없어서 재판하지 못하는 건 기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목사인데 말씀을 모르고 주일학교 교사인데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신자인데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신자인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고 이렇게 적용하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말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사역자이고 중직자인데 말씀을 전혀 이렇게 진짜 말씀의 어떤 그 의미를 이렇게 모르고 또 그렇게 가지지 못하고, 이제 아주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깊이 잠드는 영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영적인 무감각.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형식적이 되고 마음이 떠나고 그러면서 영적인 깊은 어떤 잠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말씀에 반응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가 되고 말씀에 반응하고 이렇게 깨달아지고 적용하고 또 말씀을 성도들이 같이 나누고, 이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 말씀의 기갈, 말씀의 감흥, 말씀의 기근 이런 게 이제 찾아오면 이제 이게 싹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말씀에 선포되는 거,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런 일이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어둠에 빠져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다 어리석은 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무지에서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둠, 이런 어리석은 영적인 맹인 상태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영적인 무지가 찾아오는 게 기이한 일이라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셔야 이제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대적들이 한순간에 갑자기 망한 것도 기이한 일이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바뀐 거, 그리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산이고 옆에는 산이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데 바다가 갈라져서 이렇게 기이한 일이죠. 기이한 일. 근데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나는 것이 가장 기이한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만큼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영적인 어둠에서 이렇게 깨어나는 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제 강가에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여인 중에서 그 누디아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여심해 그 말씀을 받아들이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도록 귀한 일이죠. 요엘서에 보면 그 막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면서 막 남녀노소 어린아이가 막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막 전해요.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죠. 사도행전 앞에 보면 막 그 성령이 부어지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방언을 하고 말씀을 깨닫고 귀한 일이죠. 지난주 주일 주보에 한 형제가 이제 글을 썼는데,
막 침체되고 막 이렇게 불신앙 가운데 있고 또 어떤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고 막 은혜를 받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귀한 일이죠, 귀한 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회복되는 걸 막 설득하고 또 막 신앙생활 잘하라고 해서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놀랍게 말씀을 전에도 들었어요. 근데 전에는 다 그냥 이렇게 흘러버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때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회개가 되고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 뭐 가족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자신 가운데 이렇게 침체에 빠져 있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하고 말씀 잘 안 들리고 참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있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 가장 귀한 일,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가장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능력을 행하셔서 귀한 일, 가장 귀한 일. 그래서 이렇게 좀 신앙이 회복이 되도록 저도 우리 가족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귀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회복이 되도록 신앙이 생기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마음이 열리도록 영적인 잠에서 그 무감각에서 깨어나도록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부흥이 이제 그런 일이 막 교회적으로 막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확 일어나면서 막 반응을 하고 막 회개를 하고 함께 돌아오고 이게 이제 교회 영적인 부흥이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령 충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막 성령 충만할 때 막 이제 그런 어떤 변화들이 눈에 이제 보이는 거죠. 이런 성령 충만과 교회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이번 주에 또 청년들 집회 있는데 일어나던 귀한 일, 청년들 귀한 일이 일어나서 막 믿음으로 반응하고 막 길을 찾고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그게 진짜 필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귀한 일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